창세기 1장 1절로 5절. 태초에 하나님이,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저는 좀 창세기 묵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알려지는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의 오경이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앞으로 그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모세는 이제 120세의 생일을 마감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줄까? 그래서 레위기는 뭐죠? 그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지난 광야를 지나올 때 어떻게 지나왔는지, 몇 사람이 지파별로 누구 왔는지 이름을 다 기록해 놓잖아요. 기록해 두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죠. 신명기는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설교 5편을 다시 말씀을, 신명기, 내가 다시 강조하는 마지막 요약본이 신명기입니다. 그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나왔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는 뭘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5권의 책을 쓰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첫 귀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인들은 첫 귀절을, 모든 가수들은 첫 소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경의 첫 소절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여러분은 세상의 처음이 궁금은 합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죠. 세상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은 자꾸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어떤 이론적인 다툼에 우리가 그냥 천지는 하나님이 지었었어, 창조론이야 라는 것에 이 말씀이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 한 발 벗어나서기죠.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특히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흑암이 수면 위에 가득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절,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서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더라. 이게 이제 1장의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소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우리 조금 다른 느낌으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아멘. 느낌이 훨씬 다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런데 공동 번역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처음에, 세상의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었다.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어. 이걸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모세의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가 살더라도 꼭 기억해라.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란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므로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야.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러면 건축할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는 저는 집을 지을 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설계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설계도면 잘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래요. 왜요? 이제 다 건축했는데 이 설계도면 목사님 잘 보관해 두셔야 돼요. 왜요? 예, 목사님, 앞으로 건물에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은 사람들은 떠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나중에 10년이 지나거나 20년이 지나거나 30년이 지날 때 이 집이 다시 수리를 하려면 전선이 어디에 묻혀 있고 물이 흐르는 수도관이나 그런 배선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설계도밖에 없다는 거죠. 설계도를 보아야 보수할 수 있다는 거죠. 전 그때 깨달았어요. 설계도라는 게 집을 지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잘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도 설계도가 필요하구나. 창세기는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은 가나안에 가시더라도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고 싶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꾸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냐는 이론적 싸움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날마다 믿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세 가지 말씀 제가 증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주장하여 가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가지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믿지 마시고요,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해 가십니다.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아들, 딸들이 태어나고 있잖아. 오늘도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수억 년 전에만 세상을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자꾸만 어떤 역사적 기록으로만 보고 마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 세상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정말 우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는데 그 별들이, 사실 우주도 우리 지구도 하나의 별에 불과한데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게 운행되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다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애굽에서 가나안의 이 광야길을 왜 40년을 걷게 하신지 아느냐? 물론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을 많이 했지요. 왜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갔던 길을 또 가게 하냐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은 한 달이 걸리지 않는, 보름이면 걷는다는 거죠.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 없어요. 그런데 40년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이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돌아가는 길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40년이 걸린 것이 원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년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저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달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40년을 걷게 하였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면 걸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아마 여러분도 억울하죠? 얼굴 보니까 몇 사람 많이 억울해 보여 지금. 하나님 왜 빨리 안 갑니까? 왜 쉬운 길로 안 갑니까? 왜 하나님 힘든 길로 가게 됩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더라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리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한 달이 걸리지 않는 길을 왜 40년 걷게 하신지 아냐? 그게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말씀보다 뒤서지도 말고 말씀을 해석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갑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를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점검 있길 바라요. 정말 내 신앙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의외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1절로 105절. 다윗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의 삶의 복의 비결은 이거였어요. 자, 시편 119편 101절로 105절 교독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발의 등이란 얘기는 가까운 곳을 비추는 거죠. 발의 등. 하루하루 걷는 내 가까운 곳을 등이 밝힙니다. 내 길의 빛이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누가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10년 후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사는 길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복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의 복된 길은 말씀을 따르는 길이다. 때론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때론 그 길이 험한 길 같고, 때론 그 길이 불편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의 인생에 정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말씀이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성경을 읽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제 인생에 눈을 뜨게 한 말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말씀이 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 된다. 그가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만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안타깝게도 출생을 원망했어요. 왜? 너무 가난한 집이었어요. 저는 저의 출생을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저의 출생을 좀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거창으로 갔습니다. 요즘에야 뭐 교통이 좋아져서 제가 태어났던 삼천포에서 거창이 그냥 차로 가면 그래도 한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그러나 그 어릴 때 제가 삼천포에서 버스를 타고 거창까지 가면 6, 7시간을 가는 버스를 몇 번 갈아타는지 몰라요. 한 4번 정도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곳이 거창이었어요. 저 남쪽 바닷가의 삼천포고 저 경남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거창입니다. 그리고 거긴 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골을. 그래도 제가 그 학교를 갔던 것은요, 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거기 학교가 좋으냐 몰랐어요. 저는 특히 그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는 학교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서슴지 않고 그 창으로 갔던 이유는 집을 빨리 떠나는 길이었어요.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집을 좀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뭐 지금이야 흔히 뭐 거창고등학교가 아주 뭐 훌륭한 학교는, 저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거창, 아 집에서 먼 곳이구나,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좀 갔어요. 그런데 도망갔던 곳에서 주님 만났죠. 제가 거창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아니 입학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주님 만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그곳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성경을 제 눈으로 읽고 가장 먼저 놀랐던 게 이거였어요.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멘. 내가 태어난 건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비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저는 그때 제 인생의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소극적으로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품이다? 작품이다. 난 세상에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야,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저의 삶이 정말 불행했던 것을. 지금 저의 얼굴은요, 천사 얼굴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정말 내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제 어릴 때 꿈은 한 가지예요. 빨리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요, 빨리 이 가난한 집에서 도망쳐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비밀이 깨달아졌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뭐라고? 이렇게 준비한 것은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야,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성경이 내 인생에 정말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정말요, 수업 시간에도 성경 보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숙제한다고 바쁜데 저는 성경이 보고 싶어서
내일이 시험 날인데도 친구들은 시험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보다 말씀이 보고 싶었어. 성경 보다가 친구들한테 쟤는 광신자다, 광신자. 쟤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정말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싶어서, 아멘 나라도 나는 보고 싶었다고. 정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몰래 책을 보니까 선생님이 무슨 소설책을 보는 줄 왔다가 보니까 이놈이 성경을 보니까 야단도 못 치고.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보고 싶었어. 왜? 이미 저는 말씀에 내 삶의 모든 비밀이 풀렸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때때로 내 삶이 원망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믿으신다면 이제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말씀을 붙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는 이론적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 유익과 내 가치관으로 살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과연 작품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다 상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작품은 유일한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 똑같은 게 상품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다 상품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는 저 아파트에 살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저만큼은 살지 못하느냐? 다 상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유일한 거예요.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당당할 수 있는 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억울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다른 작품과 비교하냐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행복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가실 때 그 선교사님이 미술을 공부하신 분이라 한두 군데 저희들 미술관을 데려가서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피카소 그림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이 설명할 때 제가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야, 작품이 훌륭하네요 그랬어요. 왜? 피카소 그림이 훌륭하지 않으면 내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말 피카소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대단한 그림이라서 내가 정말 훌륭하네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작품입니다. 몰라도 훌륭한 줄 아십시오. 그래야 수준 있는 사람이야. 아니, 작가가 훌륭해, 우리가 훌륭해요. 작가가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눈이 없어도 작가를 믿으면 작품이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작가를 믿으시길 바래요. 나는 피카소 그림이니까 훌륭하다 그랬지. 내가 그 그림을 보는 눈이 있겠어 뭐? 그냥 하얀 백지에 점을 몇 개 찍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훌륭해 나한테. 그래도 그게 피카소 그림이니까 훌륭하다 그랬지. 작가가 훌륭하니까 작품이 훌륭하더라고. 여러분의 작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가만 믿고 훌륭하다 그래.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내 인생 내가 다 이해되지 못합니다. 내 작품이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 작품의 작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 작품도 내가 이해 잘 안 돼. 정말이에요. 내 작품 진짜 이해 안 돼요. 그래도 이 작가가 하나님이니까 훌륭한 것 같아.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으신 게 아니고 작품으로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으셨어요. 비교하지 마요, 여러분. 두 번 다시 없는 작품이야. 뭘까 비교하냐 그래.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사십시오. 영광되게 사십시오.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신 분들은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풀려지면 여러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이것도 모세가 기록한 거죠.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것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더라도 그 너희들이 이용을 할 뿐이지 너희가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지를 개인의 재산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 사람들이 이용하되 국가에서 50년 이용하는 이용료를 낼 뿐이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빌려 쓰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 한국 사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좀 아신 분들은요, 한국 사회의 모든 이 경제 문제의 불안함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사실 지금도 지금 어렵죠. 부동산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따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투기하는 것에 이 나라가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다른 기대는 없는데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나온다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로 돌려야 된다고 봐요. 땅을 이용은 하지만요 소유를 삼으면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근데 우습잖아요. 죽고 나면 아무도 그 땅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게 내 거라고 선 그어놓고 등기부등본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생을 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신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땅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 7절부터 자 8절만 봅시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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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백성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말이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언제 도둑질하고 말하느냐? 너희들의 도둑질은 바로 이것이니 곧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이구나.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10의 9조는 내 거고 10의 1조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에요.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에 1조를 드리는 게 믿음의 고백이지. 여러분 정말이죠. 10의 9조는 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어린이날을 지킵니다. 그럼 어린이날을 지키는 건 1년에 한 번만 어린이를 공경하면 되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어버이를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념함으로 365일 부모를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제발. 지금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가 점검이 되어야 된다면 오늘 이 세 가지가 점검되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점검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점검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제발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오늘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한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을 기억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의 자녀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너희가 가난안 살더라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것에 맞추고 살아갈 때 너희들의 길이 복되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세 가지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고 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